인간들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기를 원하며 돌아보기를 원하며 주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하며 십자가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 장로들 앞으로 데려가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현 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전직 제사장 안나스 등의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은 예수를 사형시킬 거짓 증거를 찾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두세 명의 증인 없이 사형을 시킬 수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래서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61절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리켜 죽었다가 살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고 이 말을 했다 해서 사형을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내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믿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질문합니다.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스스로 대제사장은 자신의 입으로 질문하기를 메시아의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고문을 당하며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가야바는요,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질문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과연 내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는 있으나 믿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삶과 연관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가야바 자신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리스도이냐 말하면서도 믿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가야바와 그의 직전 제사장으로서 그의 장인되는 안나스 합동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사형시키는데, 그 사형시켰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문은 정말 재앙의 저주받은 가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64절에 대답하십니다. 바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이 대답은요, 바로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물론 승천하시면서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사람들이, 원수들이, 그를 찌른 자들, 원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지만 믿음을 주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는 말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되며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했다 해서 대제사장이 65절에서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참남된 말을 했다. 참남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다. 바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분에게 너는 바로 참남된 말을 하였다. 신성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는요,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의 흉내를 냈다 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간들이 왕을 사형시키는 예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왕이 잘못했을 경우 외에는, 국민들의 폭동이 일어났을 경우 외에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자기 죄로 죽습니다마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를 눈앞에 보면서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바로 물질과 세상의 탐욕, 욕심이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욕심을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을 단련할 수 있는 길입니다. 메시아를 눈앞에서 보지 못하는 것, 바로 세상 욕심 때문에 그 눈이 한꺼풀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거의 이거는 정말 저주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그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은요, 최고의, 그야말로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높은 종교 정치,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자리가, 그들이 최고의 자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믿음의 승부를 잘 보셨죠? 은혜 많이 받으신 걸로 압니다. 자, 그 영화에 보니까요, 고교 미식 축구팀 감독에게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속적인 패배와 더불어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해고될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도 삐걱거리게 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자신이 바로 하나님 없는 바로 잘못된 삶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지요. 자, 팀을 승리로 이끌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바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찾아왔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우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부귀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기면 얼마나 근사해 보일지 자신만 생각해 왔다. 이 책을 읽을수록 인생의 주인은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바로 선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경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기만을 이기기를 언제나 욕심합니다.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욕심을 부립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삶은 실패한 삶이라고 이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선수들이 먼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경기에서 저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수들과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 것을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끝내 조지아주 전체에서 승리한 팀이 되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이 감독은 정말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버스나 있지 거기는 버스 없어요. 다운타운 외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가 늘 고장을 일으키면 정말 불안하죠. 그래서 중간에 달리다가 하이웨이에 차가 서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분의 차도 그랬습니다. 차가 가다 말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차는 없어졌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는 새 차가 한 대 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 문제를 너무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힘을 조금 빼면 어떨까요? 안 되면 하나님이 막는 줄 알아야죠. 그래서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면 훨씬 가볍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십자가를 집니까? 주님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욕심을 위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주님이 이미 지셨는데요. 이미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셨고 사형당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함께 이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회복된 심령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말이죠. 자,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국가를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다니엘이 잘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 바로 사자 제국이죠. 그리고 고은 페르시아
표범 헬라,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바로 로마 제국의 바로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었어요. 자, 옛날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 이스라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국가 회복이었을 겁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국가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예수님은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 예, 형통은 형통입니다. 좀 주님과 우리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세상 형통을 말하는 것이고 아니고 영혼의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을 이런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때와 같이 주변 국가들을 통치하는 다시 강대 국가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이들의 관심은 제자들도 국가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며 죽음 앞에서 바로 기적을 베풀고 살아날 것이다, 못 박혀 있을 그 현장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기대했던 사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도 보게 될 텐데,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주인공 되는 사람은 무신론자로서 기절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절했지 죽지 않았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기절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기절했다가 의학적으로 기절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찔리고, 이것은 미국 의학 학계에서 입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바로 로마 군인들의 창에 찔린 그 사건을,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호흡을 하시기 위해서는 온 몸을 끌어올려야 되는, 몸을 끌어올려서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몇 시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불과 6시간, 그래서 다리가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옆에 강도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 있었고 다리가 꺾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메시아라면 군대를 끌고 오든지 아니면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니까 능력으로 사람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그런데 그 주인공에게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Jesus is love.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 영화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언제나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생각 대부분은 내 육신을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왜 다를까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틀려요. 그래서 사업이나 결혼 생활 등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삶의 모든 환경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서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바로 집과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리라고 먼저 권합니다. 내 마음에서 먼저 이것들을 치워낼 때에 비로소 하늘의 복과 땅 위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금세에,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데 좀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결혼 생활도 내가 해야 하고요. 사업도 내가 해야 하고요. 경제활동 내가 해야 되겠지만 제발 묶이지 마시고 노예되지 마시고 사랑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 마음은 절대로 비워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내 마음의 한 켠이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이 계시도록 비워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복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놨으니까 하나님의 복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가득 채워놨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요. 은혜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온갖 더러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놔서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도우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인간은 베이비도 만들어내고요.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까지 연장하는 이런 시기에 과연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한 해라도 더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주로 돈이 많고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가지게 되면 놓기가 심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 청년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버리라고 하는데 이걸 버리려고 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퍼줘야 되는 것인가? 결국은 다 놓고 갈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심령 속에는 온통 세상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지너거리기 위해서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축하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예수께서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병인을 고쳤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혹시나 이런 엉뚱한 것에 힘을 빼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정작 예수는 버리고 예수 십자가는 버리고 이런 쓸데없는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힘을 빼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마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지킨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산에 가자고 했더니요, 약속이 있어서 못 간대요. 그래서 약속 시간이 몇 시간인가 봤더니 한 서너 시간 후에요. 그런데 운동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짧은 시간 안에도 다녀오거든요. 제가 그분을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아직은 운동이 습관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핑계거리도 있으면 핑계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심인데 괜찮아요. 운동은 괜찮아요. 내일 하면 되고
운동하는 것 이미 헬스장 끊었어요. 그러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핑계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합리화, 그리고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그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정직해야 합니다. 솔직함으로 나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내면에 있는 숨어있는 이런 악들, 게으름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영적 게으름입니다. 선을 행해야 될 때 선을 행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예배 드려야 할 때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런 영적 게으름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돼요. 자, 예수께서 부인을 당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부인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지키지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까요? 내게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나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집자는 구유도 팠고 망대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곡식을 과실을 거둘 때가 되어서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죽도록 때리고 하나는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는 돌로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들을 죽이면 그 땅이, 우리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주인은요, 다음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대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바로 예수님 직전 세례 요한까지 죽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공경할 것이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냈던 것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으면 심판을 받지요. 재판을 받습니다. 자신도 사형당합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히기 싫어서 광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인류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미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은 이유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불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일정한 형을 받고 그 형량 안에 살다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감옥에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그리고 그 감옥 이름은 바로 불감옥입니다. 불로 된 감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요, 우리 주변에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지 못하는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은 없는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를 하는데요, 때로는 자녀 기도 자주 하지는 못하고 항상 성도 기도가 먼저지만 자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다음에 형제 기도도 하게 되고, 형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생각이 나면서 보면 세상 사람들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세상의 형제의 혈육은 세상의 잠깐의 인연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의 인연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무뎌서 그걸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믿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인자, 자신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겁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 안나스와 가야바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신은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잘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오늘날로 목회자와 다름이 없고 신학자와 다름이 없는 사람이며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이며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입으로 뱉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성질만 급한.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근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요 초인간적
예지와 능력을 갖춘 적어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보통 메시아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메시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 가서 교회를 먼저 시작하게 돼서 나중에 할 수 없이 미국 교단에서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요. 실제로는요, 제가 젊었을 때 3일 금식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직접 안수하시니, 제가 그때 집사였어요. 저를 무엇에 쓰려고요? 내가 너를 안수권자로 쓰겠다. 저를 가짜 목사라고 영상에 떠도는 것도 있는데, 저 진짜 예수님의 손이 가짜 아닙니다. 저는 미국 목사님들이 저를 안수하기 전에 저는 예수님께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까지 저는 30살의 나이에 이미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고된가 하는 것을 난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봤기 때문에 끝까지 안수받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안수받지 않은 그런 평신도에서 섬기는 자세로 끝까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안수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2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었다. 나의 입의 말을 너는 그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제하는 것 좋아하니 교회를 함으로써 이웃을 많이 구제하는 일을 힘쓰라.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원 하려고 교회를 지었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런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 왕지, 제사장 3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는 진짜 왕이시고 진짜 대제사장. 옛날의 대제사장은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번제를 등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한 번에 바로 번제로, 희생으로, 십자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진짜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기원전 8세기 무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인데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점차 아수르가 강경하게, 북이스라엘 경우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아수르의 위협에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구원을 베풀 메시아가 동정녀, 즉 결혼하지 아니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수님으로 그렇게 예언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여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당시에 왕의 자녀로서 이런 자녀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견이 없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마태에서 실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임마누엘을 징조로 주셨는가? 남유다는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동맹한 아람이라는 그런 군대, 그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들을 상대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전쟁 앞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바로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사야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메시아,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땅에 온다는 사실을 믿고 구약시대 내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조차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들은 훨씬 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방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기다리지도 않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오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거의 전체 가운데 오랫동안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어리석고 미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그들이 못 박은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 없습니다. 그럼 세상으로 나가야죠. 나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내 배를 채워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그냥 세상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때문에 갈급하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이런 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간의 방법으로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을 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 그래서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요, 그 감독처럼 말입니다. 나중에 차도 주고 월급도 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선수들은 얼마나 좋아요. 1등을 했고 주 대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은 이런 모든 세상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신이 채우려고 하면 절대 채워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요, 안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 바로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로. 그렇게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예? 최고의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는데
나는 그 정도로 박사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도 나는 예수를 알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갈급하게 만듭니까? 자꾸 세상 바라보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갈증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 아니다. 어떻게 임해요? 마음에 임한다.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묻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내 입에서 나쁜 말 나오지 아니하고 악한 말 나오지 아니하고 불평 나오지 아니할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오면 여기에서 불평과 악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들어가지 않았는데 뭐가 나옵니까? 들어있으니까 나오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으면 평강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세상 통치자가 아닌 마음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정말로 천국이 오게 됩니다. 즉 정말 천국 이를 때까지 마음의 천국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세상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심령 천국 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